큰 일이 있는데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경험을 하고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것을 누구에든지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용모가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같이 변하고 예수님이 입은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000년도 넘게 전에 죽었던, 그리고 10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들의 눈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보아도 놀랄 텐데 여러분, 형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천둥 소리를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번개 소리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의 음성을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아니 일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이와 같은 경험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초막 셋을 여기다 짓게 하여 주십시오. 그죠? 여기서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여기다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내려와서 이제 사람 8강으로 자기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 것, 산에서 본 것 침묵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같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경고했다는 말 마태복음에서는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한 말이죠, 그죠? 강한 명령을 한 겁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 본 것을, 너희들이 지금 내려가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한부는 줍니다. 시한부는 줘요. 언제까지? 인자가 살아날 때까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침묵하라.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침묵하라. 내가 살아날 때까지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시한부 명령이죠. 그죠? 시한부 명령. 정부에서도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언제까지는 발표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는 발표하지 마라.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 어떤 대통령의 어떤 중요한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시한부를 줍니다. 언제까지는 발표하지 마라.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도 언론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 언제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근데 언제부터는 얘기해도 괜찮다. 그거죠, 그죠? 내가 부활한 다음엔 얘기해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도 부활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아니, 영원히 얘기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부활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그럼 부활하면 얘기해도 괜찮다. 그거잖아요. 부활하면 얘기해도 괜찮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사람들은 이 영광을 듣게 되면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듣게 되면 굉장히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었다. 용모가 변화되고 형체가 변화됐다. 하나님의 빛같이 변화됐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예수님이 별세한다는 것,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여러분,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별로 의식이 없습니다. 별로 의식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인가와 관심사예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제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할 때마다 이게 이어지는 사건이 제자들끼리 싸워요. 제자들끼리 싸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밖에 죽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은 싸웁니다. 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밖에 죽고, 이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뭐만 들어오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표현으로 듣는 거야. 뭐가? 아, 예수님이 지금까지 비참한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갈릴리 촌구석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싸워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싸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예수님 옆에 가장 근접한 자리에 앉을 거야? 세 번째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누가?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와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바로 얘기한 바로 그 직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그와 함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면 내 아들 한 명은 주의 오른쪽에 한 명은 주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다,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신다, 이건 그냥 수식어야. 수식어. 그냥 내가 세상을 떠난다, 그건 그냥 수식어야. 수식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야. 그냥 세상에서의 승리와 자기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요,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우리는 다시 영광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써 있고, 목회자도 역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실감하십니까? 아,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영광의 부활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실감이 나십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먼 미래의 일이고 과연 그게 될까? 그냥 될까? 그냥 그건 우리 희망사항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희망사항,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어?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완전히 분해돼가지고 우리가 화장하면 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나마 매장을 했어요. 왜냐면 매장하면 그나마 이제 시신이 땅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냥 부활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해가지고 완전히 죄만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 화장해가지고 물에다가 뿌려버리잖아요. 물에 뿌리면 다 분해돼가지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존귀를 계속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 가운데 메시아로 등극하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환호할 거예요. 이 소리가 들려지면 환호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냐.
게다가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남아있어요? 죽는 게 남아있죠. 십자가에 죽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에게 중대한 과정입니다. 중대한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얘기하지 마라. 죽은 자가 살아날 때까지, 내가 살아날 때까지는 침묵하라. 조용히 있어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말라는구나, 그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두면서도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제자들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그냥 듣기는 해야 되겠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뭐냐? 이게 제자들의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도 부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아직 죽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영안실에 들어갔다가 5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수긍을 해요. 인정을 해요. 하지만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요. 11절. 10절에 이야기한 그 내용을 질문한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질문하면서도, 의문을 가지면서도 정작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뭐라고 질문해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들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핏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예언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중요한 예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언인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시킨다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마지막 장,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바로 전장,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하는 예언이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산에서 본 것이 엘리야를 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그 엘리야가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예언, 그걸 얘기하는 걸까?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예언을 얘기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본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근데 말라기서의 예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복시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회복시킨다.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면 회복시킨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회복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복시킨 건 아니고 잠깐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복시켰다고 몸이 노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온다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지금 엘리야에 관한 질문을 하는구나.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얘기했지. 맞아, 엘리야는 먼저 왔어. 엘리야는 먼저 왔어. 그런데 말이야, 성경에는 또 다른 예언도 있어. 또 다른 예언이 뭐냐고? 바로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야. 인자가 멸시를 받는다는 거야. 그 예언도 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예언이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다? 동정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간다? 은 30에 팔려간다. 예언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있어요. 응?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것도 예언이 있어요. 그죠? 예언이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많은 예언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여러 개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두 개만 자기 편의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언자들, 이게 여기 보면 서기관 얘기하잖아요. 서기관들도 얘기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편의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그 예언도 있고 이것도 있단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 엘리야에 대한 예언도 있고 이 인자가 고난당한다는 예언도 있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엘리야는 먼저 왔어. 그 예언이 성취됐어. 그런데 인자가 고난당하는 예언도 있단다. 이것도 성취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예수님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예언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도 성취됐지만, 인자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그 고난도 예언도 있단다. 그리고 그것도 성취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요? 도대체 뭡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죠? 엘리야가 왔다고요? 이미 왔다고요? 13절에 예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냐.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함부로 대우했다. 함부로 대우했다는 말은 좋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리고 뭐예요? 모욕했다는 거죠. 수치를 줬다는 것이고.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기록된 바와 같이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그 엘리야도 역시 뭐예요? 순환을 당했다.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 그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들으면서 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잘 생각해봐. 예수님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세례 요한 아니야? 생각해봐. 사람들이 세례 요한 어떻게 대우했지? 존경하고 따라다녔니? 아니야. 결국 칼로 죽이지 않았냐? 그겁니다. 세례 요한을 칼로 죽였잖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고발하고, 그리고 헤로드 왕이 잡아가서 감옥에 가뒀다가 뭐가지 쳐가지고 죽였잖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거절했고, 그리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회복할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대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일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다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죽인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존경하고 대우하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들을 배척했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세요.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한마디를 더 붙이세요. 뭐라고 더 붙이실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더 붙여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인자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결국 뭐예요? 인자 대신 자기 자신도 나도 고난받을 거다. 세례 요한이 고난받은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배척받은 것처럼 나도 배척받을 거다 라고 예수님이 한 자를 더 붙이세요. 마태복음 17장 12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아하, 예수님이 얘기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13절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 줄 깨달았다. 그 전까지 몰랐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핍박받아서 고난받아서 죽은 것처럼 자기 자신도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예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십니다. 나도 고난받을 거다. 나도 죽인다. 그러니 너희들은 침묵하라. 그러니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해요.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떠들지 말아라. 오히려 뭐요? 침묵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 구세주는 고난받으셔야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승리, 영광의 자리에 앉는 그 입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그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비천하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떠들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몸에 의해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이 그 영원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장차 마지막에 이루어질, 역사의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질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죽고 세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마지막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죽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의 실제적인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활은, 살아나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어질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니 메시아 되시니 증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뭡니까? 복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복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예언된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000년의 상황에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당당하게 외친 복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는 외쳐라.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 성취됐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것도 성취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이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무찌르고 그리고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로 만드는 일은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처럼 마지막에 나타날 영광과 존귀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에 담아두고 주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는 말로, 그것은 때가 아직 아니니까 기다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 잊어버려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라,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직 말하면 안 됩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해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들은 환호할 것이고 오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라 몰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셔야 이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올바로 이해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얘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냥 약속의 성취를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 전하게 될 겁니다. 길어봐야 1년 반이고 길어봐야 3년입니다. 그러면 그 3년 후가 되면 1년 반 후가 되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음부에 버림받지 않으시고 그의 육신이 썩음당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바로 그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까지 얘기하지 말아요. 한시적인 거죠. 한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한시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그러나 잊어버리는 말은 아니죠. 잊어버려라. 생각도 하지 마라.
또 이것은 현실적인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에 담아둬. 마음에 담아두되 인자가 살아난 후에는 얘기해도 괜찮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듣고 까먹어서는 안 된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인자가 살아난 다음에는 이야기해도 괜찮다. 그럼 이게 한편으로는 쉬운 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음에 담아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몰라요. 우리는 죽어보지 못했고 부활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아직 먼 것 같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활? 그런 거 없다. 만물이 옛날부터 있던 그대로 있다. 죽으면 끝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그럼 어떤 변호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진실이 이길까요? 거짓이 이길까요? 놀랍게도 그 변호사님은 말하기를 거짓이 이긴다. 진실과 거짓이 싸우면 거짓이 이긴다. 거짓이 이긴다. 왜냐하면 진실은 양반처럼 행동하고 거짓은 죽자 살자 달려들기 때문에, 그러니 죽자 살자 달려드는 거짓이 이길 수밖에 없다. 거짓은 교묘하고 빠르고 공격적이다. 능동적이다. 싸울수록 흙먼지만 자욱하고 결국 뭐가 뭔지 모른다. 결국 거짓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시소년처럼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랑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양치기 소년아,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의 말을 어떻게 믿겠냐.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은 양치기 소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몸부림치면서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과거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 주세요. 밤낮으로 울부짖는 과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한을 해결해달라고 울부짖는 성도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울부짖는 성도와 같이 행동한다. 이걸 하다가 성도들이 지칩니다. 이걸 하다가 성도들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양치기 소년이라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속에서는 끙끙끙끙 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침묵입니다. 이게 침묵입니다. 어떤 면에서 침묵은 고통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마음에 담아줘야 된다. 그런데 침묵하면서 동시에 마음에 담아주는 것은 고통인 것입니다. 말해야 돼요. 말하지 말라니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말하자니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셔. 여러분, 이것이 고통.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겠느냐? 결단코 오래 참으시지 않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상은 조롱하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은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 앞에서
선지자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인자가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실 제자들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나기 전이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제자들의 시대를 지나서 2000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침묵하며 고통합니다. 주님,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또 이루어지겠습니까?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울부짖는 기도가 그거예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요? 언제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시편을 살고 있는, 구약의 시편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주님,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맞으면서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이 고통이긴 하지만, 기다림이 고난이긴 하지만, 그것이 무척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제자들은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의 그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내려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입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니까 그들 내려와서 가만히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주님 말씀대로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 여러분,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양치기 소년처럼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칩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 무슨 이 세상에서 그런 게 있어.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럼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립니까? 주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인내함으로, 그 기다림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양치기 소년이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신뢰하세요. 끝까지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